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모든 삶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입 밖으로 내진 않겠지만 철없는 어느 날에는 참 샘송이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조용한 만족, 내 삶의 회복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내 원수의 망함으로 인한 만족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수의 몰락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모압의 멸망을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이 모압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압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은 열방을 무너뜨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힘이기도 하지만 심판받는 모압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빠져나온 뒤에 그 조카 롯의 딸에게서 난 아들이 이제 모압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피가 섞인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예언자 발람을 삭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죠. 그 뒤로도 모압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18해나 통치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두 민족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반목했습니다. 그 미움의 땅에서 그런데 뜻밖의 은혜의 싹이 피게 되는데 흉년에 모압으로 건너간 유대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저주하러 왔던 원수이면서 동시에 다윗 왕가의 핏줄이 흘러든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쫓기던 시절에 부모를 모압 왕에게 잠시 맡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두 나라는 다시 칼을 겨누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 길고 복잡한 애증의 역사라고 하죠. 그 애증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모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성읍마다 곡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피난 벗짐을 이고 국경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은 그 피난민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2절 이하에 보면요,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에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를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압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라고 원수였던 모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원수 모압이 피할 그 피난처는 힘으로 세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성읍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벽이 없게 쌓여져 있는 요새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숨겨달라고 한 그 땅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이에요. 압제와 힘으로 억누르는 곳이 아니라 인자, 여기서 신실이라는 것은 인자입니다. 인자를 번역한 말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뜻이에요. 긍휼과 사랑이죠. 신실이죠. 긍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통치는 강한 군사력과 힘과 능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랑 위에 서 있는 통치죠. 그 신실한 사랑 위에 서 있는 통치 아래에 있을 때라야 원수조차 숨을 자리가 이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쟁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그 죄인들의 심령에 있는 그 강팍함,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어떤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알면서도, 지금 피난민의 상황인 걸 알면서도, 지금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의 방황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오늘 6절에서는 모압의 교만이다, 거만함이다, 오만함이다, 자만함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요, 허풍쟁이다. 강해 보여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에는 자신의 딱한 상황,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상황을 감출 수 없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은 하나님의 품에 통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의 산당에 올라가서 지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헛된 우상, 헛된 피난처를 찾아 잠시 몸과 마음을 맡겨보지만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회복과 만족을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과 뻣뻣함이 그 긍휼 아래에 들어가기를 자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그 거만함과 그 교만함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본성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압 백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본문에 아주 뜻밖의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원수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울고 계신 겁니다.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표현은 뭐 시를 많이 읽어봤지만, 제가 말한 시는 시편입니다. 세상의 시집이 아니라 시편을 많이 봤지만 수금처럼 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금처럼.
그러니까 수금의 줄을 튕기면 줄이 부르부르부르 떨리잖아요. 기타 줄이나 수금이나 우리가 악기 관현악기 줄을 튕기면은 막 줄이 파라파라파라 떨리잖아요. 그것처럼 떨며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너지는 모압을 보면서 그렇게 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모압의 심판을 냉정하게 집행하고 그냥 속 시원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입으로 그들을 두고 울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우리가 본 그 주권의 하나님이 오늘 보니 파르르 떨리는 그 수금의 줄처럼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과 반대말이 아닙니다. 심판과 긍휼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에서 나오는 심판, 그러니까 정의로와 공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행위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오는 거죠.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리면서 뒤에서는 눈물을 감추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의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 통치에 대한 의탁이 마침내 8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서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시고 이제는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피할 자리를 내미는 사랑입니다. 그 피난처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교만함은 되게 거친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긁히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바로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단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굉장히 거칠고도 굉장히 우리를 민감하게 하는 단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뜻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란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백성을 이야기할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목이 뻣뻣하면 목이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시선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 어떤 일과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게까지 나아갈 수 없는 그 고정됨,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요,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도 교만이죠. 지금 모압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산당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세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돼도 교만해지고요, 안 돼도 교만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기만 할 때 교만해진다고 했는데요, 실제의 경우에는 잘 안 될 때 더 교만해집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도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을 때 더 이상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깝게 지냈던,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그 교우나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통화하고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 점점 시선과 마음과 말을 함께하지 않게 되잖아요. 왜요? 실망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 실망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떠나고 멀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 안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수금처럼 우시는 긍휼의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그 긍휼이 인자로 세운 보좌가 되어서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되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그 모든 그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과 관계와 모든 삶의 무게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아버지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을 들고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자아를 의지하는 강인함이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아버지 신뢰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버지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나 살아갔던 시간들을 돌이켜 이제는 그 보좌 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장년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취학부, 취학부, 우리 또 청소년, 청년 수련회 캠프가 이제 지났는데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작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정말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또 수십 년의 정말 긴 세월에 비전이 세워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표가 세워지고 달려갈 길이 보여지고 세임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그런 갈렙에게 주셨던 헤브론의 산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도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임하는 비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수련회와 우리 작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숙한 아버지 시간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아버지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꿈이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한 그 걸음 정한 마음과 확신을 두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주한 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주실 비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나의 시간을 빼어두고 나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앞에 나아가는 복되는 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묵상 모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